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멘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아멘하는 사람이 됩시다. 또 오늘은 아멘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이 고린도에 참 바른 복음을 증거했지만 언제든지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그렇게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결국은 한 번밖에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말에나 또 행동에나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방하고 할 때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획이 취소되어지고 2번이 한 번 되어지는 것도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니요보다는 예, 그리고 또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말씀의 취지를 본문에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제가 이 아멘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문에 나오니까 이제 아멘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아멘이나 헬라어나 아멘이나 똑같습니다. 영어도 아멘, 한국말도 아멘, 다 똑같습니다. 아멘.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의 그 뜻이 한번 따라 합시다. 진실로, 참으로, 진실로 또는 참으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멘을 우리가 풀어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멘은 한 단어로 진실로 참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아멘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25번,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34번,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중요한 말씀은 다 진실로 이렇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라. 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사랑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이렇게 했죠. 그걸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아멘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하여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아멘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을 뒤에 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멘을 앞에 이렇게 사용하셨죠. 진실로. 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대충을 보는 거예요. 자, 한 장 넘어가서 6장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진실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장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40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가졌나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 이렇게 하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진실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요? 자, 그래서 이 성찬의 참여가 중요한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보증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많습니다만 뭐 50 거의 60번 되는 걸 어떻게 찾겠어요? 13장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 대충 제가 이제 본 겁니다. 13장 38절. 자,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할 때, 자, 37절, 38절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어디든 자기가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지키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멘 아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을 먼저 사용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아멘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불러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딱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 딱 찾아봅니다. 왜 우리가 성도가 아멘을 잘해야 되는가? 아멘 하려서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새 힘과 그 다음에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또 아멘 하라고 그러셨고 우리가 이제 아멘도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수줍어 가지고 우리 입 밖으로 잘 속에서만 그러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멘은 1000번 만번 할수록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 아멘의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다.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해서 미치는 것이 없어요. 그 시편 106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8절. 시편 106편 48절. 시편은 전부 찬송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마지막에 시편 106편 48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요?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뭐요?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면 할렐루야라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모든 백성들아 아멘을 해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고 그러죠. 아멘 할지어다 그랬어요. 아멘을.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은 우리가 할렐루야도 잘해야 되고 아멘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제가 이제 이 찬송가 뒤에 찾아보니까 찬송가에도 찬송가 뒤편에 찬송가 640장부터 이제 끝편이에요. 찬송가도 제일 뒤편 쪽으로 보면 640번부터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해가지고
640장에서 645장 아멘으로 끝나요. 찬송가도.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찬송가에 우리가 그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다 아시죠? 찬송가에 아멘이 붙은 게 있고 아멘이 안 붙은 게 있어요. 찬송이. 그렇죠? 우리가 부르다 보면. 근데 찬송에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대부분 다 찬송이 붙어 있어요. 그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곡들은 다 아멘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친교, 성도의 서로 유익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을 하실 때는 그 찬송의 대상의 주체가 그 대상이 성도들이 될 때는 아멘이 없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전부 다 아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붙어있는 그 찬송을 주로 사용해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래서 찬송의 대다수가 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전부 아멘, 아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아멘 하여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의 신앙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대로 말씀대로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예해야죠. 예가 되죠. 아니가 안 될 수가 없죠.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왜? 그 아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멘을. 그 다음 할렐루야도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아멘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신약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12지파가 반반씩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아멘. 축복이 선포될 때도 그렇고 저주가 선포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축복의 말씀보다도 이 저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아멘을 하라고 그래요. 절절마다. 신명기 27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신명기 27장 11절 이하부터 한 18절 정도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8절 정도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뭐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요? 아멘 할지어다. 그 다음에 또 율법이 선포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쭉 계속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대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아멘을 아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다 말씀이죠. 아멘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아멘에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멘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어떤 훌륭한 점이 어떤 훌륭한 그러한 면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품은 생각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학벌이 얼마가 되냐, 돈이, 재산이 얼마나 많냐 그런 게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품은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사도입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 선교에 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보았지만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한 사람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제가 주의하지 못했어요. 그냥 마게도냐로 와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는 유럽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꿈을 꾼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여러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 전체도 아니고 그렇죠? 에베소 사람 전체도 아니고 빌립보 사람 전체도 아니고 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이 유럽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를 도우라. 한 사람 뒤에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이 주님이 주신 환상인 줄 알고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복음이 유럽을 돌아서 지금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보는 그런 사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 좋은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에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고 그렇죠? 또 아멘하여서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멘하는 자를 아멘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1절에서 9절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낫고자 하니까 그가 낫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맹인에게 물론 맹인이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희한하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거를 시켜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맹인에게.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 하는 행동이 참 어색하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체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가 순종할 때 그가 실로암 연못가에서 그 눈을 씻을 때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머리로 재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적적인 일이나 정말 이 초자연적인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그것을 신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의 그 지식의 차이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내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은 학력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읽혀질 때 우리가 아멘 할 줄 아는, 또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학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참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의지를 가느냐. 근데 그 의지의 최고봉에, 의지의 최선봉의 최고봉에 바로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오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살고자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의지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도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최고봉에 믿음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능력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알래스카에 얼마나 추워요. 그 얼음으로, 오죽 추면 얼음으로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알래스카에 냉장고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알래스카에 냉장고가 뭐에 필요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냉장고 회사에서 냉장고를 뭘로 파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선반으로. 여러 가지 넣을 데가 많잖아요. 그 선반으로. 알래스카 같은 나라에 선반으로 냉장고를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한평생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막국가에는 우리나라에도 있죠. 제설차, 눈 치우는 차. 사막국가에 제설차를 팔아먹어요. 사막에 눈이 안 오르는데 그 차를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모래를 치우는 그런 차로 그렇게 수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참 중요해요. 인간의 생각도 그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주체이신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멘 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다시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아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또 아멘 할 때 주님이 시행해 주신다.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에 인색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정말 개인적으로 사회적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그러한 시대 또 경제적으로 불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모든 일에 아멘 할 때 환경이 바뀌어져요. 또 성격과 기질도 변화해지고 긍정적인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족장들과 선지자들 즉 이 구약에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 하시고 예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아멘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빨리 속단하고 포기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일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르치고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 너무 쉽게 또 주님을 포기함으로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때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지든 들려지든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읽혀질 때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아멘하여서 그 아멘하는 그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개인과 가정에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